지난주에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이 문제 사건 만났을 때 항상 하셔야 될 질문입니다. 그 7장 32절을 읽어보면 주의 일을 염려하여 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사람의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이 무엇인가, 그걸 염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염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염려함으로, 주의 일을 염려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앉은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게 있어요. 내 인생에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가 질문이 돼야 됩니다. 어떤 다른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28절에 있듯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비밀이 회복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셔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상황들, 응답과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뭘 누리셔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누리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도 있겠죠. 먼저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응답을 확정해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내 은혜가, 누구의 은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 자신과 우리에게 족하도다라는 거죠.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충분하다라고 인정 안 해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 살아가면서의 형통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형통은 문제가 없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비밀이 오늘 회복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건데 자꾸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보다 이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갈등 때문에 불편하다, 불행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성이 좋으면 막 이렇게 호감을 갖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인간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욥기서 2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일정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뜻도 일정하십니다. 그걸 누구도 능히 돌이킬 수 없어요.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 게 뭐냐면 어떤 문제, 사건, 갈등, 위기가 오더라도 그거는 문제, 갈등, 사건,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구체화시키는 플랫폼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버스터미널 가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죠. 그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철역에 가면 가고자 하는 곳을 갈 수 있죠. 그게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플랫폼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등과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갈등, 위기 왔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드디어 응답이 구체화되는구나. 아멘이 없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겁니다. 자꾸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은 거죠. 한 번도.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사건이 딱 생겼어요. 사건이 생기니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치유팀에서 미디어 금식 가져갈 때는 나 밤에는 그래도 축구 보고 자야 돼. 이번 주에 2개나 저기 토트넘 2개나 경기하는데 이랬는데 축구를 볼 게 아니라 사건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집중하니까요. 저절로 미디어 금식이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존재냐면 사건이 생겨야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문제가 올 때 이야 이번 주 말씀 그대로 성취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되었습니다.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가요. 근데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죠? 왜 40년이 걸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팅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과 응답을 이미 약속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왜 길어질까요? 길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개인마다 세팅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RUTC요? 그동안에 여러분 RUTC에 여러분 그 마음을 담고 기도했던 분들도 있겠지만 RUTC를 관망하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RUTC는요.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언제 완공이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개개인마다 세팅되어야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세상 논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논리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요것만 빼앗으면 되는 거니까. 요것만 빼앗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못 누리니까 사단은 계속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한 거.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공도 복음이 아니면 약한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유희숙 장로님이 요리를 잘하셔요. 식당도 해보시고 그죠? 근데 이게 복음과 상관이 없으면 그 요리 잘하는 게 약한 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는 세상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에요. 왜?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틀 속에서 지금 움직여져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활용을 할 뿐이지. 정확히 확인하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 정확히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성경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사건, 여러분 인생 개개인마다 문제, 사건 주시죠?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팅이 안 되고 응답 받아버리면 응답에 취해버리고 축복받으면 축복에 취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개개인 속에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도 어린 아이한테 큰 돈을 주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가 그릇이 안 돼. 그죠? 여러분이 대기업 어떤 큰 회사를 운영한다고 칩시다. 근데 자녀가 있어요. 둘 다 이 자녀에게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부모도 결정적인 순간에 뭘 선택할까요? 운영할 수 있는 그릇이 된 자를 선택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정확하십니다. 인간은 인간적으로 인간성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실 237 다민족 진짜 해야 될 이 4차 산업의 후유증을 향한 치유, 진짜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키워야 될 이 서밋 운동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가 그걸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의 집중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237 치유 서밋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따라올 사람만 따라와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함께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명 한 명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여러분 인생이요, 문제 사건 위기가 올 때 복음을 포기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시고 복음을 사수하시고 복음이 복음되게 만드는 집중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 사건 위기가 크게 온다, 큰 그릇이에요. 문제 사건 위기가 크게 온다, 그 말은 정확히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발악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이 언약을 확인할 때 무릎 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포기하는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멈추셔야 되는데,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죠. 여러 상황마다 고린도 교회 분열과 분쟁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들어왔던 게 뭡니까? 불신이에요. 사단이 하는 첫 번째 공격은 뭡니까? 불신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불신해, 자녀가 부모를 불신해.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했죠. 그래서 그를 부패하게 만들었죠. 타락시켰죠. 마찬가지로 지난주일 암송 선고입니다. 이 사단이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의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드는 그것을 나는 두려워한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그 집중의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사건, 위기가 더라도 불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언약을 정리함으로 확신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문제, 갈등, 위기는 우리에게 뭡니까? 응답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불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거 꼭 따라와요.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부 메시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1부 메시지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사람이 어떤 사건이 생기면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보지 않으면 그게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래, 저 사람이 저래.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발견되도록 봐야 비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랬을 거야 라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랬다라고 단정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선을 긋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복음이 발견되도록, 복음이 회복되도록 하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선 긋고 분열하고 분쟁하도록 만드는 게 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니까 뭐 하게 되냐면 인본주의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으면 성령 인도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안 맞으면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아야 돼요. 대단한 어떤 정보라도 지식이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로 집중하는 비밀이 없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관없이 내 생각이 맞는 것으로 충동적으로 움직여 가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는, 세팅하는 그 훈련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그 훈련을 하는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원하시는 것이 확정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번에 그동안 정현훈 목사가 계속 혼자만 응답받는 걸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정확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있죠. 이게 우리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게 우리 안에. 이게 돈일 수 있습니다. 지식일 수 있습니다. 정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용납하지 말 것, 사람에게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사단에게 속한 것. 사람에게 속한 건 많이 있겠지만 사람이 많이 영향받는 게 뭐라고요? 이익과 손해. 이걸 여기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하면 안 되고, 복음에 유익한가, 교회에 유익한가, 전도에 유익한가를 두고 시간표 속에서 어떤 때는 사람도, 어떨 때는 세상의 법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지금 집중 속에 같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면서 세상에 속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정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찾아가거든요. 근데 세상의 정보는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분별해야 합니다. 알아야 하지만 분별해야 돼요. 사단에게 속한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 갈등, 위기가 왔다.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보좌의 축복을 보는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면 이제 보좌의 축복을 보는 시간이 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위기에 강한 자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위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한 자로, 정복자로 세우시려는 거죠. 그래서 세팅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찾아가는 분별력, 이게 세팅이 돼야 돼요. 지금 성령의 인도 받는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계산 속에 가는 거냐. 분별력이요 24로 세팅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사건, 위기가 온다. 분별력,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별력을 24로 세팅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위기가 올 때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을 사람들은 찾고 거기에 대해서 막 말하기 바쁜데, 여러분 나랑 상관없는 문제를 보더라도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들보가 뭐냐면 하나님은 복음으로 다 주셨는데 내 안에 복음 아닌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아닌 것 내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올 때요, 누군가의 갈등을 들을 때도요, 내 안에 복음 아닌 것 있어요. 그걸 여러분 정리하시고 이걸 편집하셔야 돼요. 나는 뭔가 들을 때, 뭔가 겪을 때 나는 내 안에 이게 나한테 많이 영향을 주는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아닌 거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무슨 문제가 오면 저도 모르게 내가 뭘 잘못했지? 이상하게 있어요. 제 안에 뭘 잘못했지 이게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나서 이제 빨리 문제 해결을 보려고 하나님 뭔지 모르겠는데 잘못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왜 있나 봤더니 율법이 강한 어머니 밑에서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각인된 거죠. 그래서 내가 뭘 못해서 내가 뭘 안 해서 문제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 내게 필요한 걸 세팅시키시려고 허락하신 건데 그것과는 상관없어. 그냥 문제 해결을 두고 지금 빨리 뭔가 충동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보기 시작하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예배 갑자기 보고, 그죠? 문제가 딱 생겨 갑자기 절박해져 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해요. 문제 사건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안에 탁 올라오는 그거 있어요. 복음 아닌 거. 그걸 편집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사건이 생기면요, 오히려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께 24 안 되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문제 없을 때 24 안 되잖아요. 평안하면, 좀 살만하면 내 거 하고 싶은 거 막 나오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 딱 생겨보세요. 24가 저절로 됩니다. 네. 사건이 생겨보세요. 24가 저절로 돼요. 그죠? 여러분 진짜요. 우리는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세팅시키시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엄청난 그 변화가 옵니다. 뭐 나는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되겠어요. 뭐 관심 없고 그냥 나는 지금 뭐 그냥 먹고 잘, 그럼 그 사람은 그 운명대로 가면 되는 거고, 뭐 그 후대도 그 운명대로 따라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237 5총 종족이 앞으로 올 시대에 겪을 문제와 후유증을 두고 진짜 치유를 준비해야 돼요. 진짜 전도를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앞으로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할 때는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숨 쉬는 동안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그 99%의 현장, 불신자 90%의 현장, 그리고 그 후대들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게 그 올라오는 복음 아닌 것들을 두고 내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도구로 사용할 건지 설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편집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디자인하게 되고 실제로 현장에 도전하고 기회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복음 아닌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내게 문제 온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한 문제를 들을 때, 갈등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 눈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사람의 위로해주고 있고 사람의 말 많이 하고 살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금방 지나간다면서요. 시간이 얼마 없다니까요. 사람의 말 그 쓰잘데기 없는 그 허송세월 하다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확한 인생으로 오늘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16장 3절에 있듯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탁 터진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맡긴다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절대 응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표 속에 절대 응답을 향해 가는 그 시간표 속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먼저 봐야겠죠. 바울이 이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현장에도 바울과 같이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울 수 없는 결핍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가져도 배워도 놀아도 마셔도 이 결핍을 해결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로 세 가지입니다. 상처요. 술만 먹으면 이게 올라와. 무슨 사건만 생기면 이렇게 올라와.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이게 올라와. 그냥 맨날 상처에 영향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에 영향받아 살아가는 게 운명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처를요 완전히 발판 삼으셔야 돼요. 상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처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상처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걸 내가 받는 이유를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발판이 됩니다. 나는 무슨 사람의 말만 들어도 옳은 내게 맞는 말만 해주는 사람 말만 들어도 막 못 듣고 막 발작한다. 그럼 그 사람은요 분명히 이 중요한 부분에 구멍이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 상처가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욕망이에요. 끝도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이 욕망이요 계속 나에게 영향을 줘요. 분명히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멈추셔야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지 못할까요? 왜 스스로는 우상 숭배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 살아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욕망, 채울 수 없는 욕망은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어야 되냐면 철저히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뭐 해야 되냐?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삼으셔야 돼요. 집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지교회를 하고 싶어야 됩니다. 차를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하고 싶어야 돼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이 욕망이요 전부요 도구가 아니야. 이 욕망에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해가지고 돈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돈 노예돼 가지고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요. 성경에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개돼지라고 했는데 그 어떤 주식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 돈을 이제 가치를 알고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여유 있을 때 돈을 벌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을 벌 그릇도 안 되고 없어 그냥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대요. 야, 이 사람은 돈을 벌 그게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 돼지한테는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대요. 제가 들으면서 야, 그 세계에서도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여러분은 뭐에 자꾸 영향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욕망은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막 여행 가고 싶어.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선교를 꿈꾸러 가는 거예요. 말씀 듣고 계십니까? 진짜 여러분 강단 말씀 여러분에게 생명이에요. 저는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강단 말씀은 그냥 대충이야. 그리고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람 한 명도 제대로 못 살리는데 무슨 대단한 운명을 바꿉니까?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강단 말씀 생명으로 안 붙으면 여러분 인생에 진짜 응답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하세요. 복음 아니면 여러분 진짜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삶이. 진짜 강단 말씀 생명으로 붙으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장경현 선사님이 그 237 온라인 생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포럼합니다. 포럼하는데 윤준 집사랑 이제 포럼 하시는데 이런 포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 가고 싶었던 곳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다녔대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딸이랑 매일 싸웠대. 가고 싶었던 유럽을 그냥 막 다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다니는데 행복해야 되잖아요. 딸하고 24시로 싸웠대요. 그래서 내 인생의 피난처는 말씀밖에 없구나. 예배밖에 없구나. 깨달으셨대요. 그러니까 유럽도 여러분 여행 가는 게 아니고 선교를 꿈꾸러 가는 거죠.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러 가는 거죠. 그걸 포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됩니까? 여러분, 자식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식을 두고 도구가 돼야 돼요. 이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는 막 거기에 어떤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물어오는 말이 막 어떤 그런 부분 되거든요. 근데 자식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을수록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긴 다 자식이 있어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진짜예요.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세팅이 안 됐는데 자식을 줘봐야 지 수준으로 키울 게 뻔한데 주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왜? 지 수준으로 키울 게 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한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로 언약의 여정이었음을 깨닫고 그 아이를 두고 평생 기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유산을 많이 해서 애가 안 생기는 위기였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너무 유산을 많이 하니까 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혹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은 아이를 한나와 같이 내가 사무엘과 같은 아이를 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한나처럼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절박한 어떤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 더 다셨대요. 그런데 지가 안 한다면 난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뜻과 누군가의 어떤 부모의 계획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하나님 모르면요 짐승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욕망을 도구로 삼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밥을 많이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진짜요 살리는 몸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 이 서론의 기냐면 전부 여기 잡혀서 영향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에.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치 있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왜 아이들이 막 예민한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예민한지 아십니까? 일이 잘 안 돼서가 아니에요. 영혼의 안식이 없기 때문에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평안해요. 하나님 함께 하신 게 확인된 사람은 평안해요.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이 와도 평안해요. 어떻게 평안하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내므로 평안해지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뭡니까? 여러분 이 영혼은요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만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에 여러분 이번 주에 영향받지 말고요. 상처가 올라오면 발판 삼으세요. 욕망이 올라오면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삼으세요. 내 영혼에 어떠한 만족이 없으면 이리로 빨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문제 만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문제 사건이 올 때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체험하고 빛으로 볼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거라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갈등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 다 채우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해결을 받을 수 없었던 존재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유대인들이 교육할 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가지고 아이들한테 전부 가리키고 교육할 때 딱 한 장을 뺍니다. 이사야서 53장. 왜 뺄까요? 이사야서 53장을 가리키는 순간 뭐가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자기들의 그 텍스트로 삼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사야 53장은 빼고 가리켜요. 이사야 53장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어떻게 오시고 무슨 일을 당하시고 무엇을 이루시고 해결하실지가 다 적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 확인이 되죠. 우리의 연약한 것 질병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도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것과 질병을 예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담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한 것, 질병, 인생의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을 담당하신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함이,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만 고난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고난이 없는 분들은 다 고난이 생기시기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고난을 통해, 고난을 당하시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발견하는 집중이 세팅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지 절대 괴로우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발견할 때, 여러분 이건 제가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발견할 때 여러분의 육신의 일은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이익이 와도 손해가 와도 상관없어지고 오히려 그걸 통하여 가장 좋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제에 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답, 메시지, 내가 바꾸길 원하시는 부분이 뭐냐?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는 게 불신앙이고, 이걸 안 하는 게 예배 실패고, 이걸 안 하는 게 여러분 전도 실패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상처, 욕망, 영원 이 만족은요 예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 되십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없었고 우리가 피를 흘려도 채울 수 없었던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려도 채울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버리신 겁니다. 얼만큼?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우리는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넘치게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셔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 사로잡힐 자가 아니라 세상 문제를 발판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워낼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눈에 안 보여요. 지금도 공격합니다. 지금도 회방나요. 뭐만 안 되도록, 여러분이 말씀 못 듣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결론 못 내도록, 복음 받지 못하도록,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흑암은요 이미 끝났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장난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중 못하도록. 여러분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단을 무릎 꿇리셔야 돼요. 내 자식에게 장난치는, 내 업에, 내 현장에 진짜 사단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으면 한번 가보세요. 무속인 집에
가보면 진짜로 사단은 귀신에게 잡힌 사람은요 다릅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리스도만 말하려고 하면 벌벌 떨까요? 그죠? 그리스도만 말하려고 하면 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존재의 사단 귀신도 무릎 꿇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속인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속인은 인간이에요. 인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 주시고 그 무속인을 잡고 있는 귀신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무속인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막 지나가다가 무속인 집 그리고 그 집 가가지고 막 발로 차가지고 막 그러면 그 사람 막 기독교인이 그래 버리면요 복음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자기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다가 자기도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속인들이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 막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인격적 존재인데 존중해 주면서 이 사람이 모르는 답 그리스도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그 사람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이요 보이는 것에 다 걸려 넘어지도록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회복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게 다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일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확인해야 될 이 삶입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393으로 누리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를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24 하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24. 그걸 내가 알고 누리면 25가 옵니다. 25라는 건 뭡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채울 수 없는 결핍의 운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제는 채워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과 나.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복음만이 나를 채워주십니다. 절대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없어요. 복음만이 나를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채워주죠.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여러분 문제가 많았습니까? 분쟁, 분열이요. 상황마다 있었어요. 상황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갈등마다 분쟁하고 분열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들을 향하여 복음으로 채워진 바울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제일 중요한 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인간성은 다 포기되지만 복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3가지 중심을 가지고 하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걸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진짜 현장을 향하여 해야 될 게 이거다라고 답이 난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우상 숭배의 제물에 대하여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먹어서 실족한다면 안 먹겠다. 안 먹으면 실족한다면 먹겠다. 바울은요 이런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말씀을 전하죠.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바울의 중심이 나옵니다.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교회와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답을 주고 관심을 갖고 끝까지 돕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핍을 채워주는 삶이니까요. 앤 설리번과 헬린 켈러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앤 설리번과 헬런 켈러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팀이었죠. 헬런 켈러는요, 태어날 때부터 그 뭡니까? 벙어리로 태어나요. 그리고 안 들려요. 그리고 19개월 때 뇌 척수막염인가? 그걸 통해서 모든 게 다 이제 보는 것마저도 잃어버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또 이 여러분 잘 알지만 언어 쪽으로 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모도 포기하잖아요. 부모도 가족도 포기했어요. 부모도 가족도 포기한 헬런 켈러를 앤 설리번 선생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돕습니다. 이 친구가 첫 번째 체험한 단어가 뭡니까? 워러. 그 워터를 가리키기 위해서 물 펌프, 그것을 만지게 하고요, 물을 만지게 하고요, 물을 만지고 나서 손가락에 글씨를 써주는 거예요. 그 헬런 켈러가 8살 때 맹인 학교에 들어가고 14살 때 농아인 학교에 들어가고, 이 헬런 켈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는 전도자로 쓰임 받죠. 1880년대에 태어났다가 1968년인가 그때 돌아가시죠.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증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런 켈러보다 대단한 게 누구냐? 이 설리번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도망갈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오늘 묵상하면서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해도 정현우는 도망간다. 아니 부모도 포기했다니까요. 부모도 보세요. 안 들려요, 안 보여요, 말을 못해요. 부모도 포기하고 학교에다 맡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이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의 가장 지금 이 아이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찾은 거죠. 그게 이제 손바닥이었어요. 거기에 글자를 써주고 그 물체를 만지게 해주고. 근데요, 설리번이요, 정상인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헬런 켈러가 정상인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니까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설리번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다 낫잖아요. 이 사람보다 모든 게 나아요. 모든 게 나아요. 근데 이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복음을 남기는 주역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설리번이 했던 말을 좀 오늘 써왔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설리번이 아니고 헬런 켈러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라고 이렇게 어록들이 있냐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인 것 같지요? 아니요. 고난을 극복한 것으로 더 가득하다라는 거죠. 장애는 불편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헬런 켈러보다 어려움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없을걸요. 헬런 켈러는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자신에게 온 문제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헬런 켈러보다 나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겠죠.
헬런케는 또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은 그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혼 가진 그것으로 모든 것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해요. 그 영혼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사람이 포기하더라도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세요. 뭘 포기하지 말아야 되냐? 복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결론에 본문을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바울을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랑할 게 있다고 하는데 12장 보기 전에 11장을 먼저 보셔야 돼요. 11장 16절부터 33절에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보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제 사람들이요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고 막 이러는 부분들,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건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라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 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 사람의 일은 잘도 듣고 잘도 용납하고 잘도 받아들이고 잘도 거기에 반응하면서 왜 복음에는 반응 안 하냐? 그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 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정신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너희가 하는 그 정신없는 말을 멈추고 내 말 좀 들어보라는 거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들 나도 할 수 있다 하면서 한 말 중에 이 바울은 자기가 정말로 어떤 고생을 했는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재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염려하는 건 이 세상에서 오는 위험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복음 속에 안 있는 것 때문에 더 염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문제 사건 당하시고 계십니까? 그거요. 바울이 당한 거에 비해서는 어떠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라. 자기의 그 조그만한 창문으로 도망친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면서 이제 드디어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본인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체험과 환상에 이 체험한 것을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걸 막 세밀하게 얘기해서 감동을 주려고 하죠. 근데 바울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도 축복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을 이제 뒤에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기 인생에 와 있는 문제가 어떠한 하나님의 도구인지를 이제 얘기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기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두고 끝까지 기도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는데 뭡니까? 병이 나은 게 아니라 그 병이 상관없는 말씀이 임재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임재를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 연약한 걸 자랑하라 그러면 막 겸손한 사람처럼 막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 나는 부족해요. 뭐 막 저 사람 괜찮다 겸손하다. 아니요. 그거는 형식적인 겁니다. 진짜는 뭡니까?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말씀이 자랑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못 배웠어요. 예, 겸손합니다. 예, 나를 잘 알고 있고 분수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연약함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결받고 싶은 거 있죠? 그 해결받고 싶은 것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나에게 영향 주고 있는 게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통로라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해결되기를 간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조금 이제 이렇게 종교생활 하듯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그거 많이 말하면 짜증납니다. 맨날 들어봐요. 짜증나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난 잘 몰라요. 뭐 처음에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봐요. 짜증나요. 제가 이걸 왜 말하냐면 이제 부부끼리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선택 장애가 있어. 처음에는 도와주지. 내가 돕는 배필이니까. 근데 계속 그래 보세요. 짜증나요. 이제 우리 부부 사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와이프는 벌써 답 나왔는데도 물어봐요. 이거 할까? 이거 할까? 그래요. 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건데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 자기가 다 정보를 다 해놓고 이거 살까? 이거 할까라고 물어봐요. 뭐 답 났네. 이거 하면 되겠네.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래요. 또 그래요. 또 그래요. 짜증나요.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알아서. 내가 거기까지 신경 써야 돼. 알아서 해. 답 다 났구만. 막 이제 막 해요. 진짜 짜증나더라고. 속 터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지? 알아서 다 하면 되겠구만. 막 이제 하더라고요. 제가 막 화를 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연약한 게 맞는데 바울이 자랑한 건 연약한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연약해요. 나 부족해요. 어쩌라고? 언제까지 그럴 건데? 말씀이 임했습니다.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면 그런 말 하면서 난 연약해요 하면서 숨어버려요. 그런 말 하면서 나는 부족해요 하면서 숨어버려요. 나는 못해요 하면서 숨어버려요. 그럼 그건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영향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구질구질하게 자기 연약한 걸 다 얘기하고 자기 매맞은 거, 자기 위험당한 거 구질구질하게 왜 다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썼을까요? 겸손하려고 썼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바울이 엄청 겸손하다 그러는데 겸손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연약한 게 더 이상 상관없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거기에 무엇이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제 앞에서 목사님 못하겠어요 하지 말고, 목사님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목사님 내가 어려워가지고 내가 이래서 저래서 어때서 못 가겠고 못하겠고 이런 게 아니고, 목사님 그럴 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게 목사를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맨날 와가지고 오늘부터 자랑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거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임재를 자랑해야 돼요. 그 말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누렸고 말씀으로 그것을 발판 삼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얘기하는 거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다. 이거 뭐 우리 맨날 들었던 말씀인데 감동 있습니까? 근데 바울에게는 완전 답이 된 거예요. 얼마만큼? 그 뒤에 얼마만큼 답이 됐는지 나오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내게 머물도록,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나는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 모든 걸 기뻐할 만큼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자랑할 만큼 답을 얻었다는 거야. 이 모든 게 상관없을 만큼 말씀의 임재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말하잖아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게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도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임재를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채울 수 없는 결핍의 운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 채우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는 채워줄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또 헬런 켈러와 같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수많은 여러 상황과 문제와 사건 속에 놓여져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던 욥과 같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확인